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5일자 본문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을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이를 아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해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해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뿔이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 자기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더러운 것을 먹게, 부정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로 영육의 간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소출이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는 명절, 이때가 우리론 추수감사절, 그들의 명절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죠. 그러면 그때는 어느 농경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 기쁠 때예요. 수확철이니까요. 소득이 생기고 풍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찬물을 껴는 말을 해요. 너희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이들은 소득을,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도 보면은 다 농사를 끝내고 결실을 거두는 현장인데, 이런 풍성한 소출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덕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자신, 아세라, 이 두 신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셔서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 아수르로 쫓아내서 더 이상 우상에게 드릴 것도 없게 하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 주셨던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 레위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 부정한 것이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그 비닐 없는 물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들은 안 먹었거든요. 부정해서 율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마치 탕자가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벌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벌이죠.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서 이방인의 포로가 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고, 또 원치 않은 것을 강제로 먹으며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의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덕분에 사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들과 똑같은 거죠.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죠.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 찬양에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딨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얻는 거라고 생각.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직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알고 같이 지내는 목사님이 폐암이래, 폐암.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나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예. 또 누구 들어보니까 누가 또 교통사를 당했대. 참 어이없죠.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엉뚱한 데 마음 뺏기고 그거 덕분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7절에서 9절이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름대로 되게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갑작스럽게 심판을 내리고 너네 다 죽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성질 부리고 뭐 이런 무슨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그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이게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표현했어요. 파수꾼이 이게 지켜보고 지키는 자고 경고하고 적이 침략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자고 파수꾼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 표현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저 헛소리 한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폄하했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자기한테 해로운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는 그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번에 일본하고 관계 안 좋을 때 일본한테 보낸 우리 외교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 다 기억해요, 그 장면. 자기들 의자를 살짝 높이고 말이지, 아주 홀대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사람 기다리게 만들고, 의자가 또 의전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아주 멸시하는 행동거든요. 그게 관계를 불편하고 상대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건 진짜 외교로 문제가 번지고 전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대사를 그렇게 한다, 보낸 외교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건 그 나라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똑같아요. 개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 이건 곧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윤리 도덕은 다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엉망진창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부와 때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이 호세아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삶을 질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부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려다가 그 첩을 죽이고 욕보인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냥 여러 다른 지파한테 멸절을 당할 600명만 딸랑 남겨서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할 정도의 큰 어려움 사건이 기부와 사건이거든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는 것은 통독을 안 한다는 증거예요. 통독을 안 하니까 가물가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통독을 하면 되게 디테일한 건 못 기억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과 멀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취사 선택하고 나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건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이게 망조예요. 망조.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은 지금도 저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면 네 얘기하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책임은 뭐냐면은 말씀을 있는 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보태거나 왜곡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책임이 있어요. 넌 네가 할 일이 그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서 나는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나는 두 번째로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1차적인 책임.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는데 그것을 안 들으는 것도 여러분 책임, 들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와 멸망의 이유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의 종이 전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들이 망했을까? 10절에서 17절이 세 번째 문단인데 우상 숭배로 음란했기 때문에 자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 둘, 세 번 전부 다 세 개 다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음란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은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대와 바람, 소망 이거에 찬물을 끼얹어요. 쫙 분위기 싸하게. 11절, 그들에게 자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자신들이 바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뭐죠? 풍요와 다산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 산화제한을 하고 그래서 요즘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자녀를 안 낳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는지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는요, 노동 인력이, 자손들이 많아서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게 부자예요, 부자. 이게 번성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력이 하나라도 아쉽잖아요. 근데 자손이 없다? 이거는 노동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자손이 없는데, 그냥 당대로 끝나는데,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영원히 삽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이게 무서운 벌이거든요. 더 풍요롭고 다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그 가장 바람을 갖다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혹 자식을 기를지라도, 오늘 그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려요. 혹 자식이 태어나서 기를지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 성장하지도 않고 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없다. 이건 그 사회, 그 가정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무서운 재앙은 없어요. 우린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70년, 71년 개돼지, 개띠, 돼지띠, 요때가 100만이 넘어. 100만, 130만.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면 2부제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다. 그때 130, 120, 110, 100만이 다 넘었어요. 지금 딸랑 30만이 안 돼서 27만, 25만,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로 줄었어요. 5분의 1. 유치원 없어지고요, 어린이집 없어지고요, 전부 다 노인 요양으로 바꾸고요, 지금 학교 폐교되고요, 점점 줄고요, 학원 망하고요, 어린이 사원은 망하고요. 지금 망조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애들 군인들 없어가지고 옛날 60만 아니에요 지금? 45만. 지킬 사람도 없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앙 아니고 뭐겠어요? 우린 지금 재앙을 겪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려는 이 계획이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런 계획을 다 어깃장 놓고 신실하지 못한 이들이 악행 반역으로 완전 차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아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오죽하면 그들의 자녀가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는 우상숭배의 끝과 허망과 결과를 보여주려고 경고하는 말인데,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레위기 말씀 17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기대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보내 경고하고 타이르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집스러운 나귀처럼, 소처럼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거절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 다른 나라는 안 줬고 다른 백성 안 줬거든요. 율법,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줬던 건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포로로 끌려가서 떠돌이 생활을 함으로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결국 사는 듯 했으나 여러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졌고, 결정적으로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때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 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 하면서 살도록 살았잖아요. 지금 기적처럼 이렇게 모인 게 기적이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